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느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느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 간의 의무와 권리가 있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느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의미가 없어지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지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하느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느님의 길을 가야만 됐죠.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4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빙글빙글 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죠? 눈에 보이는 척박함,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기회를 놓치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과연 하느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과도 같다. 우리는 너무나 비루하게 생겼는데 그들은 너무 막강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쳐들어갔다가는 결국엔 죽고 말 거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무라기가 쉽지가 않죠. 분명히 앞에 적들은 엄청난데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하죠. 메뚜기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 메뚜기하고 여러분들 싸우시면 누가 이겨요? 혹시 메뚜기한테 지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여자라도 어린 여자라도 메뚜기가 이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으니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개죽음을 당하고 말 거다 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죠?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적군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 믿고 쳐들어가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있죠. 다윗의 무림매제이라고 하는데 무림매가 돌팔매죠. 근데 이게 그냥 다윗이 개발해서 그렇게 했다? 다윗이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다윗이 개발한 게 아니라 당시에 군 편제에는 무림매지라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군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 그러면 보통 소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야기에서 굉장히 멍청하게 그려놨죠. 2m가 넘는 거구에 뭐가 없어? 뇌가 없어요? 뇌까지도 근육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멍청한 장군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략도 있었고 군대라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막 주먹질하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뭐죠?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골리앗이 장군이었는데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다윗은 어리죠. 물론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치기 어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생각을 뿐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가 몇십 년을 해도 프로 1년 차를 이기기란 쉽지가 않죠. 프로 축구 선수랑 아마추어랑 축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 축구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해 막 그러죠?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런 데랑 붙으면 너무 못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요즘에 많이 나아졌지. 손흥민이라든지 유명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전략은 늘 좀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강호들과 붙을 때는 막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못하는 것 같죠. 근데 그 프로 선수가 일반 조기 축구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다수 군인과 군인들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 어떻게 보면 폭군 같죠? 하느님이 인간과 왜 타협하지 않으시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그러니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면 크레데레,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그래서 크레도죠. 이게 원래 크레데레라는 것은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고 라틴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다, 네가 드린다, 그가 드린다. 보통 영어도 그렇지만 라틴어는 더 세부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크레도라는 것은 내가 드린다. 무엇을?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무슨 뜻이죠?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마음까지도 하느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심장이 뛰면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삶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죠? 나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인간이고 하느님이야? 반인 반신?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갚을 수 없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 대신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간은 나약함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분신 중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느님이신 분께서. 그분은 지금 인간이십니다. 너무나 힘든 거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긴 하셨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죠. 뭐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육체적인 고통? 물론 그것도 그렇죠. 마음적인 고통? 그것도 그렇죠. 또 홀로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버티지 못하는 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외롭지 않게 만드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으면 문제될 것도 없잖아. 왜 내가 의지해서 살아야 돼? 왜 결혼해야 되고 왜 가족을 이뤄야 되고 불편하게, 그죠? 그래서 결혼은 뭐다? 미친 짓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게 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내가 작아지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있죠.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커지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작아져야 되고 상대방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인간을 외롭게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한 거다. 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인간은 함께하는 존재죠. 인간만큼 함께하는 존재가 있어요? 원숭이? 무리 짓고 사는 애들이 함께하는 겁니까? 본능적인 거죠. 인간은 어때요?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함께 모이죠. 연대를 이룹니다. 사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뭔가 함께하기를 좋아하죠. 원숭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 다른 나라에 있는 원숭이들끼리 모여서 너 원숭이네? 나도 원숭이야. 우리 함께하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물어보죠. 저 최씨인데 어디 최씨예요? 경주 최씨입니다. 전주 최씨입니다. 해주죠. 아이고 나랑 똑같네. 뭔가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때? 혹시 프로야구 어디 좋아하세요? 저기 두산 배워서 나도 두산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묶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낯선 곳에서 함께할 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불안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죠. 그리고 힘겨운 사람들 보면 위로하고 싶죠. 이게 인간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달합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죠. 원숭이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함께해도 문명이 발달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함께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모든 존재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존재들 위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 개개인은 보잘것없지만 인간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IQ가 높아서 아무리 IQ 높아도요, 혼자 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함께 어울림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움이 없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두 가지를 함께 느낍니다.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에게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자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보호받기를 원해요.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서 나 혼자 여기 있고 여러 사람 저기 뭉쳐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분이 어때?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하면서 당당해요? 불편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 모여있는 대로 가야지 편안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협동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동물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날지, 개인은 아니지, 개물적인, 개별적인 어쨌든 그런 능력은 뛰어나지만 인간은 부족한데, 인간은 어떤 존재, 우주까지도 바라보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근데 이게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함께 모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은총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죠?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죠.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가 아니 어떻게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이 세 개야? 이거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본질 자체가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라도 무엇을 모아? 마음을 모아. 발음이 안 돼. 두세 사람이라도 가끔 이렇게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모아서, 뭘 모아서?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서 청하면 들어줄 거다. 왜? 내가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본인의 생각이에요. 뭐 성당 뭐하러 나갑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아요? 누구 생각이야? 본인의 생각이죠. 하느님께서는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보통 천주교회, 무슨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 생각하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믿는 이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뭐 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할 때, 이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건 안 지키고 100일 기도했다, 며칠 기도했다, 계명을 지켰다, 헌금을 많이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소 4마리가 있었는데 황소 4마리였어요. 엄청 힘이 셌습니다. 개별적으로 힘이 셌지만 모이면 당할 자가 없었어요. 소 4마리가 들판에 털을 잡으니까 동물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초식동물을 중심으로 노루도 모이고 사슴도 모이고 또 토끼도 모이고 약한 애들이 모였던 거지. 왜냐하면 소들이 힘이 세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니까. 일단 소들은 토끼를 안 먹잖아요. 노루를 안 먹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4기퉁이에 4마리 황소가 모여서 위험에 닥칠 때마다 함께 싸웁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그 무엇도 게임이 되지 않아요. 왜? 넷이 뭉치면 이 협동체가 엄청나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안 되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빈틈을 발견합니다. 황소 한 마리 갔어요. 잠깐 너 싸우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하면서 소와 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소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대단한 사자가 나와 함께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좀 어색해진 거 있죠? 1대1로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야, 너 진짜 멋진 것 같아. 근육이 장난 아닌데? 근데 내가 들었는데 저쪽에 있는 동쪽, 서쪽, 북쪽에 있는 소들이 너 왕따시키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를 왜 왕따시켜? 야, 너 봐봐. 지금 너 혼자 있잖아. 걔들 셋이 모여가지고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다? 너 욕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이상하죠? 설마 그러려고? 사자는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소를 찾아갑니다. 말해요. 야, 다른 소들이 너 맨날 욕하는 거 알아? 너 거만하대. 가진 건 지풀도 없는 게 잘난 체만 한다는데? 하면서 또 말합니다. 이렇게 4마리의 소를 각계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소들은 의심을 합니다. 야, 나머지 소들이 나를 욕한다고? 나머지 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보이는 거죠. 정말 이거 그래요. 내가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들은 점차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서로 적대시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 이야기가 들려요. 야, 동쪽 소한테 사자가 쳐들어왔대. 얘기를 듣고 예전 같았으면 달려갔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나 욕하잖아.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차피 뭐 한 마리 좀 다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와주러 가지 않습니다. 동쪽 소는 사자를 당해내지 못했죠. 죽고 말았어요. 3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3마리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쪽 소에게 사자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한 마리 더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왠지 도와주기 싫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갔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사자는 노린 것을 빠르게 급습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림의 시간이 이미 전세를 뒤집었다는 거죠. 한 마리의 다친 소와 두 마리의 소가 남았습니다. 사자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네 마리가 함께 협동을 했죠. 체제가 바뀐 거죠. 체계가 바뀐 거죠. 당해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들은 모두 죽고 말았고요. 나머지 초식동물들도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베드로 1서 또 성문 1도 끝기도 때 묵상하죠. 이런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면 궁금한 게 많지.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탄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사탄의 첫 번째 전술에만 관심이 많죠. 마귀 들림. 마귀 들리면은 뭐 어떻게 이게 마귀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판별해야 된다. 실제로 마귀가 들리면 구마사제가 갔을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정신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죠. 그들의 소견을 듣습니다. 몸에 문제가 없다, 정신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뭐 특이한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불어를 유창하게 해. 또 고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작용이다라고 하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 근데 사탄은 이거를 인간들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인간을 자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죠? 하느님과는 반대로. 그래서 하느님도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지만 사탄도 함께 뭐 하자고요? 죽자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죽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물귀신처럼 인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죽자 하죠. 하느님은 함께 살자 하죠. 근데 하느님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시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하면 돼. 하느님의 뜻대로 하면 살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 하느님의 뜻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라고 합니까? 욕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를 붙여서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합니다. 듣지 말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말라고 합니다. 순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말라고 하죠. 야, 미사 지겹잖아. 그거 뭐 똑같은 거, 뭐 형식적인 거 뭐하러 해. 차라리 집에서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이러면 된다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가 미사 왜 한다고 그랬죠? 뜨거워서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서 쓸 때 감동을 느끼세요? 내가 이번에 집을 사는데 내 사인하면서 막 글자가 막 춤춥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 근데 어떤 분은 뭐 이거 종이 쪼가리에다 글 한번 쓴다고 내 거 되는 건가? 썼어요.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계약서에 글 쓸 때는 막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써야 돼요, 막? 내 이름 석자 쓰면 내 거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때 뜨겁고, 미사 때 뭔가 막 마음이 열리고, 몸에 힘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세례 받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왜 세례 받아? 세례 안 받고 열심히 성당 나오면 안 돼요? 안 될 거 없지. 근데 세례 안 받으면 미사 참여할 수 없죠. 미사 참여해도 성체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사 안에 중심에는 무슨 성사가 있다? 성체 성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체 성사 참여하려고 세례도 받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체 성사가 왜 중요하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방해하겠어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사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것도 뭐 하라고 하겠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거꾸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치를 강조하시죠. 또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고린토일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야 나는 팔이 아니니까 몸의 일부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닌가요? 팔도 발도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지체들은 모두 중요한데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팔이 머리 따라가요? 머리가 팔 따라가요? 여러분들 뇌가 팔 따라가요? 아니면 팔이 뇌 따라가요? 팔이 움직이는 것도 뭐가 시키는 거죠? 뇌가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이 싫다, 마음에 안 들다가 아니라 왜 함께 해야 되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함께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잊지 마세요. 어떤 인간이 싫다, 마음에 안 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힘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하느님께서 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최소한 듣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힘들어도 뭐 해주지 않아도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듣는 마음 안에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발전하고 서로 화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져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하는데 근데 말 한마디로 원수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묵주알 돌리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다 뭐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다. 함께 모일 때 힘이 더 강해진다. 인간은 외로우면 안 되니까. 좋은 사람만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의를 지키고 듣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뭐 눌려 살 필요는 없죠. 당당하지만 그래도 듣는 마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개인적인 신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라. 그리고 뭐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성경 묵상 자주 하시고 말씀 묵상 자주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적대감을 갖고 알면서도 잘해주지 않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누구의 유혹이니까?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같이 죽자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은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공동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본당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하느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베푸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당하지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 때 베풀란 말이죠. 일단은 들어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마음을 닫아 걸지 마세요. 적대감 정말 조심하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